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우리는 종종 서곤 합니다. 그래서 늘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까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서 상민이하고 종석이하고 누가 더 잘생겨서 물어보면 서우한테, 그래서 뭐 이런 좀 좋지 않은 누가 더 잘생겨서 뭐 이런 그 질문도 우리가 하게 돼요. 이럴 때 우리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 잘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안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택일이 참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냐 여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 선택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죠. 이제 극보수화된 기독교의 모습 속에 애국이라는 단어가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보다 또 하나님보다 애국이 우선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애국하냐 애국하지 않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양자택일, 뭐 이지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늘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편이 되면 좋죠. 그러나 반대로 다른 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하면 뒤에서 욕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나요? 그 사람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짜장면 먹고 싶냐 짬뽕 먹고 싶냐 했는데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다수가 짬뽕을 먹고 싶다 그래도 그걸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잘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힘이 강한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다 먹어야 되는 거고 짬뽕을 먹고 싶으면 다 짬뽕으로 가지 않으면 눈치 보는 세상. 이것들이 지금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과거에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방송이죠. 영어로 하는 캠페인 중에 It's just different, it is not wrong 이라는 그 광고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 대단히 단순하죠. 우리 그냥 단순히 서로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틀린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르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뭘로 들리죠? 틀리다라고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견을 없애고 사회가 공명정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아가기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분위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문화와 가치에 우리가 반한 생각을 한다면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장 속에 직장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관, 문화들이 있죠. 이제는 그런 직장을 정할 때도 이런 가치관과 문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있었던 직장에서 무슨 직장이 있었는데
영어 C입니다. 우리말 C가 아니라. 예. 근데 거기서 저 가치관이 잘 맞지 않아서 제가 퇴직을 하게 됐죠. 20년 가까이 일했는데 퇴직 사유가 가치관이 달라서입니다. 예, 제가 생각이 많이 달라서 저 여기에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퇴직했습니다.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과 부대끼고 힘들어집니다. 이걸 또 견디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멘탈이 많이 바사삭 쉽게 부스러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겪는 이 불편함은 아주 조금의 불편함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조직 안에서 어떤 조직을 변화시키고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잠깐 세상의 사람들과 평화를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소리를 우리가 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와 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은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소리를 내기 전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기독교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본질의 소리를 내도 사람들이 그것을 본질로 보지 않는 경향이 생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기독교인과 기독교를 바라볼 때 원래 쟤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건강한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상과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큰 명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우리의 다름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럼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미워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한다는 말을 여러 번 쓰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뒤에 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한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제 떠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과거에 예수님은요, 그를 믿지 않았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이 그들은 미워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미워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 축제 뭐죠? 그게 그들의 절기에
예수님에게 올라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진 않겠지만 나를 미워할 것이다. 왜 그렇죠? 그 형제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더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할 것이다. 불편한 이야기죠. 왜? 우리는 다 누군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별로 싫어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 하면 좁은 의미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유대 권력자와 그 추종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의 세력들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의 권력자와 그 추종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는 말 속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미워한다는 것을 뭘로 해요? 박해라는 표현으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는,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대 권력자와 그 추종자들에 대한 건 아니겠죠. 과거의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그런 핍박을 받았겠지만 오늘날에는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의해서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 또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가치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자기가 같은 존재로 같이 소속돼 있으니까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오히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뽑아냈다. 선택받고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거룩하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그들의 삶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는 자들을 따로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본문의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정의를 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 그리스도인 뭐예요? 선택받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자. 이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핵심 결론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네 가지 정체성입니다. 방금 배웠으니까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라고요?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세 번째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랬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멍해가지고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네 가지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미움을 받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왜 보냄받았을까요?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찾기 위해서. 자, 20절에는요 박해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앞부분에 그 말씀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 좀 넘어가시면 돼요. 20절 전반부에 내가 너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것을 한 말을 갑자기 이 말이 나오니까 논리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하는 게 지금 박해에 대한 얘기, 미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는데 나를 미워했으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왜? 주인보다 종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비교해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종하고 주인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먼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제자들을 종으로 표현했는데 종인 제자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주인도 박해받았는데 종들은 당연하게 박해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5장에 이미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이유로 그렇죠?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 고쳐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딱 한 이유예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 이후로 예수님 핍박받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무슨 잘못했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자기들이 잘못 이해해놓고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케이스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핍박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야, 주인이 박해를 받는데 종이 박해를 안 받는다?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주인과 종으로 비유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도 지키겠지 이 말이에요. 야, 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지킬 수 있다면 너희들이 말한 것도 지킬 거야. 왜? 주인보다 종이 높지 못한다는 말을 왜 하셨겠어요? 주인이 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키면 종의 이야기도 지킬 거다. 그런데 주인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종을 사랑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주인이고 제자들이 종이라는 비유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들었다면 제자들의 이야기도 받아들여졌겠죠. 그러나 주인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주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종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기억하여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뮤네모니오라는 단어입니다. 뮤네모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뮤네모니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네? 제자들이 머지않아 당할 박해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 없다. 이거 기억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니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환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로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전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전도할 때 힘든 거 알 거예요. 왜?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박해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이거 기억하라고. 두 번째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연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그 바울이 그대로 겪었잖아요. 잘못된 열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에 진짜 던져가지고 죽었다 싶었잖아요. 성 밖으로, 루스드라에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죠. 피 철철 흐르고 기절한 것 같아요. 돌에 맞아서 기절해본 적 있나요?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봤죠. 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조그마한 돌이 아니라니까요. 이만시각 돌이에요. 그럼 그 돌을 맞고 쓰러져서 기절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그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여길 만큼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 그래서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놀라지 말라고 주님 미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이것을 미리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요즘 묵상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야 모세야, 내가 너 가기 전에 이야기하는데 요 재앙이 몇 개인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바로 아들 죽을 때까지는 바로가 너희들 안 보내줄 거야. 너무 실망하지 마. 그리고 만나요. 그런데 그거 알고도 실망하잖아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간다 그랬잖아요. 저 보세요. 바로도 저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보고 지금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다른 사람 보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이야기했거든요. 바로가 자기 아들 죽을 때까지는 절대 너희도 안 보내줄 거야. 낙심하지 마. 그랬는데도 낙심이 된다는 거죠. 미리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 거기에 요동하고 낙심할까. 우리가 미리 알잖아요. 그럼 덜 불안합니다. 아세요? 똑같이 가도 불안하긴 해요. 그러나 처음 가는 길하고 미리 알고 예방주사 맞고 가면 덜 아파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나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21절부터 쭉 한번 봅시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핍박할 거다. 이거 이야기해요. 세상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 요한복음 1장에도 그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어둠이 왔어요. 근데 그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창조하신 창조주가. 근데 그 백성이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아는 사람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의 죄에 대한 목록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한 죄들입니다. 이 모든 죄들의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근본적인 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시각에는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공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이 왔지만 어둠은 그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상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알지 못한 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만 모릅니까? 다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그들이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그걸 볼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찾아갔잖아. 예수님이 너를 만나줬잖아.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해줬잖아. 무슨 변명할까요? 저는 요즘에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대통령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해요. 자기 체면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그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인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내 잘못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끝이야. 마치 꽁이 땅에다 머리 박고 난 안 보인다. 나의 적은 없다. 혼자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없는 건가요?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행한 일은요 다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 컴퓨터에 내가 뭘 작성하고 뭘 했는지도 다 포렌식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몰랐다고 하면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 운전하고 왔다가 뭐죠? 우회전 하다가 그게 우회전 신호가 난 못 봤는데요? 딱지가 날라왔어요. 난 몰랐는데요? 그건 법이 어디 있어요? 나 그런 법 몰라요. 나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다고 딱지가 무효가 되냐고요? 그렇게 안 되던데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2014년 뭐 2013년 혹은 2016년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지를 하나씩 끊겼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과속 혹은 뭐 근데 이거 2018년 2019년 들어왔는데요. 그게 딱 날라온 거예요. 2013년 몇 월에 당신이 여기서 딱지가 끊겼는데 그거 안 내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10년 동안 20만 원 돈의 벌금을 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카메라로 그대로 찍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나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모릅니다.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 모름 이렇게 할까봐 주님이 너무 친절하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잖아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한 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향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도 보십시오. 24절 시작.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고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한 거야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겠다.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15장까지 왔잖아요. 수많은 기적, 7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적이 행해졌을까요? 근데 그들이 모른다고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이러한 불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25절 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은요 시편 35편 19절하고 69편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건 다윗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다윗은 시편에 자신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69편 4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게 35편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꺼집어낸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윗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애언적인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자기 상황과 빗대어서 고백한 시지만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겪게 될 일들을 거기서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요 메시아의 고난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지만 세상이 예수님 즉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할 것이다 라는 애언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메시아로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는 것을 1000년 전에 이미 애언을 했어요. 1000년 동안 무슨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메시아가 성취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세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50명의 사람들이 50명 이상의 사람이 내가 예수라고 해요. 내가 예수다. 날 믿어라. JMS 정명석을 통일교 문선명이라든가 이만희라든가 이만희는 자기는 예수라고 말하진 않죠.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다르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도 갑자기 오지 않았냐, 아무도 못 알아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에 동방의 어느 곳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딱 읽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나야. 그래 내가 학벌이 좀 안 좋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어? 지금 내가 그런 메시아로 왔는데 니들이 나를 메시아로 받아줘야지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걸 그렇게 믿을까요? 성경의 내용들이 그 약속들이 성취된 것으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의 내용들을 가져와가지고 비유해서 자기 자신과 빗대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기초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흔들려서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나름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단면만 보잖아요. 카메라에 보이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현혹당할 수 있을 만큼 말빨도 있고요. 논리도 있습니다. 그게 없는데 사람들이 속지 않아요. 너무 순진하시네. 교리가 다 있어요. 논리도 있고 넘어갈 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들의 논리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단면만 보니까 그 사람도 저런 사람 믿어? 그럼 그 사람이 다 바보입니까? 거기에는 경찰관도 있고 법관도 있고 엘리트들도 많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실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뭐냐면 구약의 애언들이 하나하나 다 어때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정말 메시아는 그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000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애언들이 쭉 진행된 거예요. 제자들이 오해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합니까?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메시아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오해할 정도면 이게 우리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3000년 전에 이미 그 사실들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주거나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어때요? 고난도 받을 것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서 김영호 목사님 설교해 줬더니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차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인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영광에 합당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을 준비를 해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에.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의 핍박 속에서 증언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가지고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언, 증인 이런 단어가 여기에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증언, 증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증인이었어요. 누구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해 주는 사역을 했죠. 증인은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본 것을 말하는 게 증언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사역이 아버지를 증언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역의 핵심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주로 증언이에요. 없는 이야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본 것을 말한 거예요. 증언이라는 거. 증언은 어때요? 증인은 증언을 하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신빙성을 이 증언을 통해서 높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데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이 있더라고요. 그 재판이에요. 검사, 변호사, 재판관. 재판관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둘의 말에 누가 더 맞나? 그
근데 말을 들어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 말은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꾸며낸 것 같은 저 웃긴 이야기를 저랬다고? 뭐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그랬는데 요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랬다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요원을 자기들끼리도 웃어요. 변호사끼리도. 그 말 해놓고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것은 어때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해야 되는데 본 것이 아닌 것을 꾸며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명확한 거예요.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확신이 없는 사람,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확신 있는 사람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증언의 신빙성의 차이죠. 진짜 보았냐? 보지 않고 말하느냐? 귀동냥으로 듣고 말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4장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장 36절, 10장 25절.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5장 37절, 8장 18절. 네 번째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5장 39절. 성경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19장 35절, 21장 24절. 다 증언이에요.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 믿게 하려고 이 메시지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26절, 27절에서 위에 언급되지 않았던 예수님을 증언하는 두 주체가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까지 했던 것과 말고 또 두 가지 주체가 등장한 26절, 27절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성령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를 증언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증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르면 말할 수 없다니까요. 이상해진다. 요원 생각하시면 돼요. 의원하고 요원하고 뭐가 웃기잖아요. 우리끼리 말해도. 근데 황당하게 이런 주장을 하면 자기도 이상하고 듣는 사람도 이상하고 우리 날리면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바이든 뭐 이런 요즘에는 너무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냥 고집해버리면 그게 사실인 걸로 막 이제 주장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증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본문에서 성령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지시죠. 한편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표현돼요.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그분의 주 사역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언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똑같이 부름받았어요. 제자들도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범인인 줄 알았는데
범죄자가 아니라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박식해? 갈릴리 촌동네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가 증인이라니까. 본 것을 말하니까 당당해지잖아요. 26절과 연결해서 표현해 보자면 성령은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요 증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세상에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설 명절입니다. 아까 우리 상은자매가 작년에 재작년에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했잖아요. 똑같은 일을 범하지 맙시다. 했잖아요. 즐겁고 복된 시간이죠. 누리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이 시간을 이제 보낼 겁니다. 뭐 어떻게 보내셔야 되나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딱 갑자기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요? 여기는 교회에 교회에 오는 얼굴, 지금 이 얼굴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바뀌어. 집에 들어갈 때는 원래 우리 집에 살았던 얼굴 탁 변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마치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 누구야? 난 몰라요. 무기력의 영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무기력의 영 장착.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 뭐죠? 아이템 장착하듯이 장착. 집에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늘어지기 시작하고 리모컨 갖고 막 하거나 아니면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지낼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무슨 생각이죠? 장착이 돼버려요. 이 시간은 난 노는 시간. 아싸. 제임스도 없고 사랑방 멤버들도 없고 아무도 나를 안 본다. 내 맘대로 하자. 어스. 그러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내가 정체성 네 가지 이야기했잖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선택받은 자, 미움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박정은 멘탈은 되네. 입이 나올까 말까. 다시 첫 번째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미움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 세상에 미움받지만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주문해야죠. 부름받은 자로. 그러면 됩니다. 이 설 동안 여러분에게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안 봐도 원합니다.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가족들과 같이 보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엔 충돌이 있어요. 무슨 충돌이? 가치관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무장해야죠. 그러니까 그 뭐죠? 내가 여기 교회에서 장착했던 아이템 벗어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 장착한 것을 벗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장착을 유지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치관 것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장악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 안 가니까, 나는 딴 데 안 가니까 괜찮아. 아니요. 잠깐이라도 우리는 방심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혼자만의 골방은 주님과 만날 때만 들어가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기도 부탁도 좀 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그 집에 또 오랜만에 가시는 분들은 기도를 꼭 요청하고 가십시오. 그 자체가 이미 준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때요? 딱 다 버려버리고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집에 가서 4일 동안 오고 나면 애가 다른 영이 딱 씌어가지고 그것도 고치려면 치유 불가의 영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딴 데 가서 다른 영 쓰여갖고 오지 마시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경건하게 불러주셨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비록 세상에 미움받지만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할 저희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이겨나가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